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잣대를 가진 그 한 사람을 이 꿈 속에,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측량표를 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이 넓이와 길이 내가 재로 간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에게 얘기를 해줘요.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데 지금 그 사람이 측량하러 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곽에 예루살렘의 성에 성곽이 있으니까 함정이 있잖아요. 뻗어가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과 가축으로 이 예루살렘이 성 안에 큰 것도 차고 붐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에 성벽이 없으니까 이 보호가 좀 약해져. 그럴지라도 다 흩어지고 있을지라도 그 안전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철로 역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처신입니다. 말과 행동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믿음의 처신. 우리가 위에서 서론에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으로 위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한 소녀에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번성을 말했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 일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 족속들의 손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노예로 붙들려 있는데 그들이 그런 삶의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사람과 가축으로 분배게 된다는 말의 신비성은 전혀 거짓말이야. 실제로 다 파괴되고 그렇게 될 상황에 그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가득 찰 것이다. 믿겠어요? 안 믿겠죠. 저들은.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은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바로 그 속에 있는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빨리 도피하라. 왜? 바벨론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빨리 도피하라. 몰라요 아무도. 지금은 현실이 먹고 살고 지내기 편한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 빨리 도피하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에 대한 처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 듣고 도피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방의 손에 쥐어주었지만 이제는 세계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제 고향으로 교환해 주겠으니 빨리 도피하라. 그곳에 있지 마라. 특히 특정해서
명령한 거죠.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요. 여러 나라로.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괴롭게 한 그 자체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된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보호하시고 그렇게 한 그 적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인들이 노략질을 당해서 그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에게 온갖 그런 고달픔을 겪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거꾸로 그렇게 한 그들을 내가 노략질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야. 괴롭혔던 자가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고 빼앗은 자가 다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딱 보면은 여건이 안 돼 있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빼앗긴 걸 다시 빼앗아 올 그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처신이죠. 믿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방 족속의 손에 넘겨서 가진 어려움을 갖게 한 그 하나님이 이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겼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서 다시 빼올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다시 불러들일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노래해. 노래하는 거야. 노래하며 춤추며 너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예요? 얽매인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노예. 꽉 빌려가지고 자유도 없는 상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이제 자유를 해줄 테니까 너는 제 고향으로 갈 테니까 이제 기뻐하고 노래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뭘래?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말도 하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 일이 성사되는 날과 더불어 많은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했지만 이제는 품 안에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그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믿음을 진작할 수 진작 알 텐데 여러분 보고 나서 누구 못 보죠? 근데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주신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처신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모든 것이 성취될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요. 이제 이 택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야. 그런 생활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돼야 장차되지만 지금 현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즉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말미암아 쫓아내 이방 족속에 넘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땅으로 불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은 택함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우리가 지금 누굴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은 장차 되어질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 그러한 사실의 입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한 모든 것은 다 성취될 것으로 믿음의 처신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그에 따른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말도 해야 되고 처신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걸 뭘로 봐요? 하늘 가는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철로 역정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달리하면 그건 하늘 가는 여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철로 역정이 되죠.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 내가 믿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그 처신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졌고 하나님께 속한 철로 역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처신은 하나님께 속한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대속입니다. 믿음의 대속. 대신 그 죄를 씻어주는 거죠. 그걸 믿음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역사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역시도 믿음의 여부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모든 것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은 세상에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 믿음에 대한 대속, 즉 타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죄를 씻어줘요? 예수님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깬 죄로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왔는 죄예요. 하나님과 파기하고 깬 것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죄가. 죽은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인류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의 믿음의 대속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갈 때 대속물의 역할을 예수님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그 대속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믿어갈 때 이 대속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여된 상황 속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대속물의 사실을 잃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행위는 그 믿음이 수반되어질 때만이 제대로 대속물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대속물이 이런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속물로 삼으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자신의 그 생명이 아니고는 그 어떤 생명으로는 대속물의 효력을 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아야 돼요. 딴 사람은 안 돼요. 반드시 누가?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대속물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같은 조롱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그래서 되신 거예요.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취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픈 거 그거 다 겪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 뒷받침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죽음에서 무엇으로 생명을 전환시켜 놓는 계기가 그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보다 영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했듯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저가 생명으로 옮겨간다거든요. 나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벌써 옮겨간 것입니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류의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이 신분을 지니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예수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대속물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보다 영생을 얻게 되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하고 드러내는 그런 자가 오늘도 살아있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물로 인하여 인류는 사망의 늪에서 있는 것이 아닌 생명의 빛 가운데 오늘도 놓여 있고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권세 아래 오늘도 우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류가 예수님께 바로 감사할 것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철로 역정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도 그대로 준행되어졌지만 불순종하고 준행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 심판이죠.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난 그 결과가 이방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탁 들어고 녹아서 손에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70년 긴 생활 동안 종이 되어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런 노예의 신분과 환경에서 그들은 지내며 살아왔어요.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나요?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여 년 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저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해왔고 이스라엘을 다시 틀로 세워 그들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로 제 고향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내에서 새로운 삶을 그들은 꾸렸고 갖고 간 것입니다. 뭘로? 철로 역정이었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받아들여 철로 역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다 구원받았대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인류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산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의 대속물로 인하여 그 대속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암흑의 세계가 아닌 빛과 밝음의 세계에서 인류가 오늘도 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 누구에게 속할까요?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철로 역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심판이 있을 때 신앙적인 생활이 바르게 정돈되고 신앙에 대한 말씀을 준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종말에 가서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 믿음의 심판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하늘 가는 여정의 삶에서 우리는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도 천루육정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송한 바로 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준행으로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어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 자녀는 그 영혼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불러준다 이 말이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심판에 놓여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두렵고 떨린다. 나 하나님의 자녀 그거 끝난 게 아니야. 아, 하나님이 부르셔 나를 심판하겠구나.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목사나 우리 교인들이나 누구 앞에 서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걸 무서워해야 돼요. 심판. 그런데 작금의 일은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알지 심판 위에 심판대에 쓴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판이 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을 때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준행하여야 하지.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한 자녀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방 족속의 손에 넘겼으나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한 자녀임을 믿으면 준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을 때 우리는 심판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준행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을 상실하게 될 때 신앙의 준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함과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전로 역정으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부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란 약속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들이 보존될 것이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큰 유로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천루역정의 삶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하늘 가는 여정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지킴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남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죠. 바로 천루역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천루역정에서 머무는 생활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